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인 게 믿어지시죠?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 이유는 요 언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인 그 시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빌립보서 언약의 응답의 주역이요 증인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의 여정 속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응답의 여정입니다.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세전에 미리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찾아갔는데 당사자는 없어. 그런 일이 부지기수라니까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니고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중의 계획입니다. 오늘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은 우리 교회 다락방 이후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현장으로 가는 현장대회로 인도받습니다.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은 힐링 치유데이 시작이죠. 금토일 집중의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토일 집중의 시작, 금요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속해 있는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금토일 시대를 여는 요 응답의 리듬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중 가운데 토요일은 우리 본부 전체 흐름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찾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요.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 영원한 것, 참된 기쁨, 이것으로 충분한 것. 그래야 가장 중요한 주일이 축제가 됩니다. 주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미래를 미리 보는 날이라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예언을 주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100% 충전이 되는 날, 내 삶의 리듬이
이렇게 되어지셔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리듬을 이렇게 딱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말씀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 아니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내 삶을 언약적인 복음적인 응답의 여정 속에서 리듬을 찾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속에 세워진 집, 계속 나도 모르는 먼저 세워진 이 집의 영향으로 결국에는 한계옵니다. 보지 않습니까, 현장을?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돼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받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니까. 전부 다른 것으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지금 현장과 현상의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빨리 나부터 점검되어지고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다른 얘기하고 다른 것으로 소통할 지금 시간이 없다니까.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포럼되어져야 되고 영적으로 소통되어지셔야 돼요. 모든 사람의 문제라니까.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먼저 무너질 수 없는 사탄의 요새, 사탄의 왕국, 사탄이 지은 이 집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강한 자, 해결되어지지 않는 장악된 배경, 세력, 요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먼저 들어간 거잖아요. 먼저 세워진 집,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느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내 속에 먼저 들어간 집, 세워진 집이 있다니까. 계속 틀리게 속입니다. 나도 모르게 먼저 망할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하고 수리하고 소재하고 깨끗하게 치워놔도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는 인생 성공하려고 행복해지려고 열심히 다 하잖아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 안 합니까? 그게 청소하고 수리하는 거라니까.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지면 세상 불신자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보다 더 열심히 사라져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느낌이 안 든다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자체가 은혜구나. 그 고백이 되어져야만 영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세워진 집. 그게 계속 더 악한 귀신이 내 속에 내가 강해지도록 내 중심으로 내 모든 뜻대로 이거 안 맞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단에 딱 속이고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언뜻 볼 때는 열심히 살거든, 착하게 살거든, 바르게 살거든, 그걸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다니까. 사탄의 왕국이요. 이거 절대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수긍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라니까. 인정이 안 되는 말씀이요. 자녀가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안타까운 우리 권사님. 근데 그 권사님 보면서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못 드린다니까. 권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안 돼. 왜? 그 자녀 문제가 권사님 때문에 간 거거든. 그 불안과 염려와 집착의 상태를 다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다니까. 항상 보면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만족이 없다니까, 확신이 없다니까, 믿음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고 직분은 받았지만. 혹시 여러분 가정 중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있으면 잘 보세요. 그 문제가 나 때문에 와졌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 가정이 문제 안 없어집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가정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못 누렸다니까요.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간 거예요. 너무 착하게 살고 너무 바르게 살고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자녀가 그 색깔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다가 바르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사건 하나에 충격받아 본데 영적으로 바로 갚은다니까. 이게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착함이, 그 성실함이, 그 바르게 삶이 그렇게 살았는데도 뜻대로 안 되어지는 뭔가 환경과 사건을 만나보면 데미지 온다니까요. 그때 확 잡히는 겁니다. 알아듣습니까? 부모님의 그 안절부절하는 그 기도가 자녀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도록. 이걸 어떻게 종교인들이 알아듣겠냔 말이에요. 자녀 놓고 기도하지 말고 지금 권사님부터 평안을 얻으셔야 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안 평안한지 안 믿어지는지, 그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져야 된다니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 잘해주는데 그 잘해주는 게 사단이 지어놓은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는 걸로 생명 얻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생명 얻는 거잖아요. 늘 같은 말인데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 우리 현장의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해결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 오랜만에 만나고 뭐 하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전부 육신적으로 소통 안 합니까? 이쁜 카페 가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영화 한 편 보고 용돈 챙겨주고 그게 끝이라. 이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단의 요새, 사단의 왕국, 절대 볼 수도 없는 우리 수주로는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상태라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6가지 상태 보이십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한 가지만 원하신다니까요. 복음 하나 계속 실제적으로 보여지셔야 됩니다. 함정, 틀, 올무. 왜 함정입니까? 안 보여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좋은 줄로 착각하다가 맨날 거기 빠진다니까. 나의 말이, 나의 성실함이, 나의 견고함이, 유대인의 모든 자랑거리가 그게 함정이었잖아요. 이게 계속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내 생각, 그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말씀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응답이 확인 안 되고 체험 안 되는데 계속 내 주장 나오잖아요. 내 생각, 내 삶의 스타일, 내 방식. 안 바뀌려고 하는 고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계속 빠집니다, 함정 속에. 그 함정에 덫을 쳐놓고 있는 적은 어떻게 그 함정을 파놓겠어요? 좋은 것처럼, 단단한 것처럼, 절대 안 빠질 것처럼 위장시켜 안 놨겠습니까? 그 덫에 우리는 오늘도 내 생각, 내 스타일, 내 노력, 그걸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 그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이 아니고 최선이 아니고 열심이 아닙니다. 최선 위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24, 25, 영원. 근데 그 방법이 은혜라. 잠을 자지 않고 뛰는데도 감사하단 말이에요. 피곤치 않는 새임. 젊은 애들도 자빠지고 늙은 애도 피곤한데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 새 힘을, 나이가 들어도 여기로 저기로 훈련을 다 받아도 진짜 제대로 우리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걱정이 되지. 괜찮으십니까? 안 피곤하십니까? 안 그래도 괜찮대. 생을 걸었다는데. 벌써 뭐 유언 다 해놓고 훈련 받다가 가면은 박수 쳐라, 슬퍼하지 마라, 눈물 흘리지 마라, 유언 다 해놨었다는.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보세요. 바울의 상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쁘며. 전도자의 상태입니다. 상태. 오늘 현장 갔는데 이제 대상자 예배드리고 싶다고 초청해놨다고. 그래 이제 그 현장 갔거든. 갔는데 없어. 할렐루야. 예상을 했지. 근데요, 딱 그 전에 하나님이 답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대상자가 목적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답을 얻고 영접되고 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가는 사역자들이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 줄 알고 이 현장에 인도하는 가운데 그 자체가 기쁨이고 확신이고 미래에 대한 요 흐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딱 가지고 가니까 많아도 뭐 기대했던 거 뭐 무너지고 이런 건 전혀 없이 너무 행복하게 하루가 항상 나를 좋아하는데 희한하네. 너무 행복하게 그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전도는 대상자 초점 아닙니다. 전도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가 초점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세워지고 우리가 계속 눈이 열리고 우리 가는 길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사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음문이 열려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붙이셔. 요 일이 일어나는 게 확인되어져야 각자 현장에서 개인의 캐릭터에 맞게 편안하게 재밌게 즐겁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 거니까 그 그림 가지고 계속 확인해가는 여정을 가야 되는 거죠.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요때 우리가 뭔가 조금 보여지고 뭔가 탁 오는 체험이 있다면 여기 이제 서서히 내 삶의 현장으로 젖어 들어가겠죠. 요 응답을 놓고 우리가 계속 흐름 타는 겁니다. 안 보입니다, 함정. 그래서 왜 제가 영접, 구원, 뭐 본문이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에 구원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초가 아니라니까요. 예전에 영접한 그 영접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영접되어지는 사. 놓치지 않도록 분명하게 굳게 붙잡는 상태라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지금 상태.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 잘 안 읽었는데 그까지는 오늘 딱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그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면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각인, 편집되어져 버리면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알아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반복, 습관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틀이 되어져 버렸다니까. 우리의 삶이, 현장의 분위기가, 세상의 문화가 아예 요 틀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왕국, 요새. 그러니까 요 틀 속에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 문화는 의식조차 못하도록 만든다니까. 우리의 느껴지는 모든 감정, 의식이 뭡니까? 계속 함정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도록 세상 문화가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이단으로 살으셔야 된다니까. 다르셔야 돼요. 보는 게 달라야 되고 생각되어지는 게 달라야 되고 목표가 달라야 되고 문제 앞에 감사하고 문제를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답까지 내가 그 현장 치유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다니까. 내가 답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오는 전부 이게 종교가 심어놓은 사상이라. 그리스도도 믿고 잘 되고 돈 벌고 병 낫고 전부 이게 종교들이 심어놓은 사상이라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영원한 그것이 답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죽음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나의 죽음도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저 미래의 영원한 전도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사고가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응답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릇이 없어요. 입니다, 틀. 요게 운명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올무. 딱 갇혀가지고 나를 장악하고 있어. 못 빠져나와요, 운명.
요게 계속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보여지는 그 삶의 리듬, 집중, 영적 상태,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지금 성경의 재앙이 계속 우리 사는 오늘까지 이 흐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 가진 것 같은 유대인이 받은 재앙 보세요. 로마서 9장. 모든 영광, 하나님의 양자됨과 예배드림과 율법과 언약과 그 혈통, 계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오는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후손들은, 유대인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인정 안 되어지는 상태. 왜요? 다 가지고 있다니까. 그게 진짜 우리 근사님들이 축복이라니까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내가,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계속 보이는 내가 진짜 언약이에요. 진짜 응답이고 진짜 축복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늙으면 이제 소망이 끊겨 무슨 내가 할 게 있냐. 그렇게 사는 우리 어른들 많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참 안타까지. 살아있는데 죽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산송장이에요. 삶의 소망이 없는 늙은이들. 근데 그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 하신 미래에 대한 확신, 소망, 오늘이 행복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 우리가 치매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은 그 치매가 우리가 진짜 영적 문제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연세 드셨으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수밖에 있지 않냐. 근데 진짜 우리가 전도자고 언약 가진 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100세가 되고 200세가 돼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니고 그거 영적 문제이지 않을까? 정신 잠깐 바르게 돌아오는 그 순간 정확한 이 영적인 사실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가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거 보여지는 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어느 날 중풍병이 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돌아갔어, 입이 돌아갔어. 다 큰일 났다 응급실 가지. 근데 그걸 영적 문제로 보고 병원 가지 말고 가족도 다 모아라, 기다려봐라. 그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 그냥 우리가 뭐 간증으로 들으니까 와 대단하네 믿음 이렇게 하지만 말 그대로 그 절대 불가능 아닐까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 상태를 놓고 뭔가 지금 참된 나를 찾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들 혹시나 어른들 나도 나이 들어서 치매 어쩌고 걱정하잖아요. 상관없어야 안 됩니까? 또 진짜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치매 안 옵니다. 와도 상관없고 지금 죽어도 상관없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뭘 치매가 두려워요. 근데 우리 생각 속에는 이런 틀린 것들이 저변에 쫙 깔려 있다니까요. 혹시나 내 노후가 추해질까 봐. 그게 왜 추해요?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자가 더 추한 겁니다. 복음 없이 잘 즐기다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수준이 가만히 보면 응답 못 받을 집 시스템이 쫙 깔려 있다니까요. 유대인이 온갖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요 영원한 영적인 것들이 안 부딪힌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게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제안. 무엇이 재앙인지 여러분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늘 이렇게 하지, 어떻게 보면 교회 우리가 안 다녀도 유대인이 받는 우리 응답 우리가 다 가졌으면 행복할걸?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큰 기도 조명이 유대인이 가진 것들일걸?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이게 인정 안 되고 고백 안 하고 있으니까 안 그런 척 나도 모르게 계속 함정에 빠지는 것이. 왜 업다운 됩니까? 네, 얘들 때문에, 얘들 가진 거. 그것 때문에 막 흥분했다. 그것 때문에 힘 빠졌다가. 우리 그러고 있다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재앙입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로마 복음화까지 응답을 이룬
현장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의 수준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처음 받았던 그리스도의 고백, 요 은혜가 네가 한 거 아니야.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알게 하신 거잖아. 아직 이 그리스도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진짜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인지 인격적으로 계속 확인하고 훈련되어지고 네 체질이 그게 더 중요하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의 교황 아니면 초대교황, 당회장, 베드로, 갈라디아 2장 20절 21절 바나바 요들도 먼저 들어가 있는 유대 사상에 그대로 젖어 있단 말이에요. 순간 은혜 받아가지고 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 크게 대단하게 쓰임은 받았는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뭔지 정리가 안 되어져 있다니까. 뿌리가 안 내려져서 여전히 그래 이왕이면 그래도 할례 받는 게 안 낫냐 세례 받는 게 안 낫냐 자꾸 제도로 전통으로 율법으로 또 유대교 사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가슴을 치고 한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 촛대를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독으로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 안디옥의 선봉장, 당회장, 바나바까지도 그 얘기를 하니 바울이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그 바울 서신 로마서를 저와 여러분 지금 계속 듣고 있다니까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애타게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끝나야 되고 너의 인생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발되고 시작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 순간 받은 은혜, 순간 일어난 증거, 응답 거기에 도취되어져 가지고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진짜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이 증거가 뿌리 내리기 전에 3,000명, 5,000명 몰려와 버리니까 부흥되어져 버리니까 행정 중심으로 그 성도들 관리하는 중심으로 아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시급하게 응답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준비 안 되어져 있는데 진짜 이 영적인 게 나에게 바르게 이해 안 되어져 있는데 뭔가 응답이 오고 기도하면 뭐가 보이고 해결되고 자녀들 문이 열리고 그게 재앙의 씨앗이라니까. 충분히 알아들으시는 줄 확신하고 변화되는 표정이 일어나시기를. 제가 눈치 본다니까. 알아듣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더 해야 되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왜냐면 나는 한 주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렇지 진짜 현장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모든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성도들 현장의 모습인데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는 전부 부흥을 기대한단 말이에요. 응답을 큰 역사를 대단한 힘을 뭔가 자꾸 변화되고 되어지는 결과를 거기에 집착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시스템이 내 그릇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사단이 세운 집. 계속 이 사단의 실제가 보여져야 돼요. 초대교회가 무슨 재앙입니까? 요 재앙 속에 있었다.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체가 되어지지 않는 말씀은 듣지만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 영적인 상태가 실제 내 것으로 보여지는 나의 현주소가 보이고 내 지금 영적 수준이 보이고 내 영적 상태가 보이는 그 예배가 체험 안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나하고 먼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그러다 사람 말이 더 크게 들어오겠지. 환경이 현실이 사람들 수근수근 되는 말에 나도 모르게 영향이 가버린다니까요. 딴 교회 가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1년,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니고 10년, 20년 신앙 오래 다닌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들려지고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모든 현장에 지금 관계된 현장에 복음이 소통되어지셔야 돼요. 영적인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를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리고 인정이 안 되지.
그 병을 계속 달고 살잖아요. 무슨 평생 약을 먹어야 돼. 그 정신병 아닌데, 영적 문제인데. 그 육신의 병 아니라니까. 평생 젊은데 무기력하게, 무능하게 이미 잡혔습니다. 생각, 마음이. 그냥 계속 미션홈 해야 돼. 내가 저 들어가 살자. 집에는 잠깐 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하는, 담으시는 거지. 포기하시는 거지. 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니까요. 로마 대단해졌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콘스탄티누스.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317년의 그 대역사 응답이. 그러나 그 큰 부흥이, 큰 힘이 전도는 끊어지고 교권으로, 권세로, 세력으로 변질되어져 버린, 전도되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올라간,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모습. 안 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진짜 복음 하나로 끝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자, 제대로 된 전도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만 치유되고 만족되는 그 제자를 남기셔야 돼요. 요게 전문성 아닙니까? 요 전문성 가지면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니까. 누명 쓰고 감옥 안에도 가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릴 뿐인데, 준비된 간수가 보여주고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 버리는, 그게 전문성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어디에서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고. 로마 교회의 재앙. 그러니까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바르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는 계속 들어도 이게 실제 지금 현장의 모습, 내 미래의 계획, 비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목표가 전부 여기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과 역사와 부흥과 무엇이 부흥인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지어진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선택, 새로운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집은 말씀으로만 지어집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어느 날 불신앙이 보입니다. 재앙 속에 내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거든. 근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사람이라면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반드시 언약 앞으로 저는 돌아올 걸 확신하거든요. 누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영적 흐름을 바로 알고 우리 지금 현 주소, 나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회복해야 된다. 친한 사람하고 밥 먹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식사하면서 포럼이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진짜 그 사람의 먼저 지어진 집이 보여야 된다니까. 희한하게 똑똑할수록, 뭐 좀 배웠을수록, 가졌을수록, 젊을수록 안 들어갑니다, 말씀. 말씀을 통해요. 이 복음이 그냥 복음 아니라니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직으로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럼 이거 잡으면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must be.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해도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성취, 절대 계획.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will be. 공부 좀 못했는데. 이런 의지들이.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말씀으로만 새로운 집 세워지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셔야 돼요. 젖을 사모하는 아기들처럼. 오늘도 그 젖을 먹어야 내가 살고 그 젖을 먹어야 내가 성장한다니까요.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가 3살 때 알던 그리스도와 5살 때 아는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 어제 받았던 그 은혜와 오늘 내게 부딪히는 감격은 달라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니까. 시편 119편
103절. 그래야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느껴져야 돼. 우선순위, 순서가 바뀌어지는 것이. 24, 주야로 묵상되어지는 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만이 나의 영원한 부분이 바뀌는 시간이구나. 요 답 갖고 계시기 때문에 놓치게 만든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 이거 다성해졌도록. 그렇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실제로 안 해. 믿음은 순종이 포함되어진 단어라니까요. 우리가 온전하게 복종되어지는 그날에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뜻 아닙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가장 좋은 게 여러분 녹취 아닙니까? 저도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또 해보려고. 근데 저는 분명한 체험이 있거든요. 녹취할 때 받았던 그 감격, 감동. 학교 다닐 때 내가 졸음 때문에 노트북을 샀는데 안 졸려고. 그런데 거의 모든 메시지를 녹취하면서 받아 적는데 그때 참 저는 많은 게 들리고 보이더라고. 그럼 되게 영적인 내가 많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지속되어지면서 많이 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분명히 나에게는 부딪히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참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신 있거든.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녹취되어져야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녹취가 처음 하는 사람들이 쉽지 않아요. 아픈 부분을 도려내는 일은 즐겁고 가려운 일이 아니야.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거쳐야 되는 예정이거든. 무엇을 가지고 녹취합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상관없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응답으로 계속 확인되어야 돼요. 어떤 훌륭한 유목사님 메시지보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치유되고 눈이 열려서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강단이 나에게 응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지금 내가 속해 있는 현장과 맞아지는 일을 보혜사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훈련 다녀와서 내가 막 충격받고 영원한 답을 다 얻었다 해도 강단 안 들리면 그거 실패입니다. 사단한테 잡힌 겁니다. 근데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요. 훈련 가가지고 3박 4일, 4박 5일 딱 집중해서 훈련 받고 오면은 뭔가 이거 없대. 그럼 강단이 좀 시들시들하게 들린다니까. 목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 보이고. 교묘하게 사단은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딱 나보다 내가 높아지도록. 나보다 뭔가 자꾸 아래로 보도록 그 근성이 있다니까. 그걸 잘 아시고 하나님이 예비는 응답 속으로 결국에는 강단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집중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살아나는 결국에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최고의 제물은 우리 자신이라. 내 삶이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침에 밤에 내 삶이 제물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녹취 도전하시고 우리들만 하면 됩니다. 모이신 분들만. 녹취하고 숙제 반드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왜? 녹취도 내 상태대로 하거든. 내 상태대로 들리고 내 수준만큼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틀린 부분도 있고 오해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잡아지는 그게 응답이라. 그래서 내가 녹취해놓고 녹취를 통해 내가 깨달은 점, 붙잡혀진 점, 짧게 그걸 찾아내서 그거 자꾸 소통하세요. 가까운 분들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교회 단톡에 그런 거 올리는 겁니다. 최고의 광고라니까. 그래서 그 단톡을 통해 사람들이 무슨 광고를 받아야 되냐. 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응답 받구나. 그게 전달되는 게 최고 광고 아닙니까? 광고가 응답인데. 그래서 요 포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나의 미션이 나와지도록 내가 왜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듣는지, 이렇게밖에 안 들려지는지, 이렇게밖에 안 깨달아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수준이 자꾸 보여야 그 부분에 구체적인 자꾸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소통되어지셔야 됩니다. 혼자 포장하고 지키고 유대인입니다. 강한 자, 건강한 자에게는 그리스도 된 그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픈 자, 병자, 죄인에게 영원한 것을 낫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저변이 자꾸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녹취의 목적은 결국은 이 녹취를 통해 내 상태가 점검되어지고 그 상태가 회복되어지는 전환점, 미션 받을 수 있는 요 사역 현장에서 계속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 사역은 현장, 가정마다 순회되어져야 되겠죠.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 현장에 성도 개인이 기도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혼자서는 예배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전도자가 가는 그 현장에 로마서 16장 20절 흑암은 무너집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자가 가는 그곳에 이미 그 현장 너에게 주었노니 언약대로 언약 잡고 속지 말고.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지금 계속 좀 연락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스케줄 이걸 누가 조금 전달해 주시면 좋은데 간사님 해주시든지 사모님 해주시든지 해서 생각보다 근데 많지 않아요. 월, 화 밖에 안 돼 저녁이. 그럼 직장 다녀오시는 분들은 그 가정도 해도 이게 지금 몇 달이 지나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그냥 천천히 지속해서 하면 되니까요. 속기 빠르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방향을 현장에서 각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가 되도록 신방, 순회 우리 하반기 사역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시간표가 잡혀지면 요 시간대를 교회 광고에 올려서 그 주변에 계신 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마음 당기시는 분들은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곳에 있는 이런 지교의 시간표들도 자꾸 우리 광고 올려가지고 그 시간에 주변에 집에서 TV 보시는 분들 정신 번쩍 차리고 또 갈 수 있는 또 이런 문화가 되어져야 되니까. 어쨌든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생각, 마음 상태는 다 뺏깁니다. 계속 말씀이 즐겁고 말씀의 맛을 볼 수 있는 요거 체험이 되어지도록 계속 우리 성도들을 도와야 되니까요. 요 사역 놓고 여러분들이 좀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영적인 걸 알아듣고 영적인 소통이 되어주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참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 이전에 예배를 통해 만족되도록 힘없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요자를 통해 현장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요자를 통해 지역에 예비된 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영적 흐름 배경을 보셔야 된다니까. 무속이 강한 지역이라면 분명히 무속이 강한 그 일에 대한 자꾸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실제가, 사실이, 증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실제로 시달리는 자, 보이는 자, 들리는 자, 느껴지는 자 분명히 현장에 많아야 되겠죠. 내가 관계된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의식조차 우리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요 현장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내 평상시 나의 상태도 나의 생각, 내 마음도 전부 과거에 잡혀 있잖아요. 상처에 잡혀 있잖아요. 내 수준, 내 기준 속에 딱 잡혀 있다니까. 그러니 현실이 안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응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미래가 확신되어지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서산 지역의 빈부격차가 크답니다. 우상이 하는 짓은 격차를 벌립니다.
교육이 안 된 지역일수록, 국가일수록 빈부가 굉장히 크잖아요. 격차가. 드러나는 것은 교육이지. 사단이 하는 짓은 그렇게 이간시켜가지고 잘된 사람들은 잘된 대로 망하도록, 저그들이 높도록, 하찮게 보도록 요사상으로 평생 살아가도록 만들겠지. 안 된 사람은 안 된 자체에 눌리고 시달리고 안 될 수 없는 그 상태와 교육 순 속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가겠지. 이렇게 딱 살아간단 말이에요. 무속이 강한 이 지역의 현장 흐름이 딱 이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걸 실제로 보고 우리가 현장 보는 영적인 눈 계속 열어가야 된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졸부가 많겠지. 돈 많아도 많은 게 아니에요. 올바른 교육 속에서 답을 가지고 생겨지는 물질이 아니면 그 물질로 인해 본인이 돈 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현장 살리는 도전, 기획, 설계가 나와져야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소통하는 현장 예배, 현장마다 가정마다. 그래서 이런 진짜 우리가 좀 분명하고 선명한 영적인 그림을 가지고 내 개인이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각인되도록,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안 느껴져도 괜찮다니까. 녹취할 때 팔만 아프고 뭐가 안 남아도 괜찮다니까요. 그럴 수밖에는 지금 내 상태라, 체질이. 요거 지속할 때 반드시 눈이 열리고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체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갈보리가 시작 안 되어져요. 시작 출발이 안 된다니까. 실제 말씀은 듣지만 안 믿고 있는 상태잖아요. 안 들려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 믿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오래된 망대를 무너뜨리는 요 새로운 집을 각 가정마다 현장마다 우리가 세워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요 새롭게 세워진 집 속에는 무엇을 이제 채워 넣어야 되겠습니다. 집만 멋지게 지어놓고 멋진 가구들을 이제 집어 넣어야 되니까. 창세기 37장. 그 속에 무엇이 담기느냐? 오늘의 상태입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네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간직되어져 있느냐? 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버리장머리 없게 여기고 교만하게 여기는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마태복음 16장 20절. 뿌리 내려야 된다니까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엄히 경고하사.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말로만 들었던 그리스도 말고 진짜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그리스도, 그거 확인하는 집중 속으로, 어디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진짜 말씀으로 영적인 게 부딪히고 각인되어지면 내게 각인되어진, 내게 들어간 그곳으로 우리는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거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사람 보고 보이는 것 보고 현장 분위기, 문화에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거짓의 것에 내 속에 간직되어지는 것, 마음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새로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적인 말씀, 실제적인 강단.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삶에 성취되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구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예비된 문, 준비하신 길. 진짜 이런 단어들이 말로만 남아있지 말고 칠판에만 있지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니까 그걸 생을 걸고 우리 후대들한테 물려주셔야 된다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로마서 16장. 평강의 하나님, 속히 사단이 요 응답을 통해 발 앞에 무릎 꿇도록. 그래서 무엇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 계속 보여지는 축복, 집중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 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의 일을 이렇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구나. 그게 보여져야 나에게 집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되잖아요. 내일 종말이다.
죽습니다. 요게 실제라면 그거 놓고 대비하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현장을 지금 진행하고 몰아오고 계신다. 그게 정말 보이면 그 일을 놓고 내가 대비하고 준비하겠죠. 그때 하나님이 2장 1절 47 절기, 시간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하시는 요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예비된 문, 준비하신 길, 제자들이 몰려오고 경제에도 경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치유잖아요. 요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 속에 무엇이 오늘도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담기느냐, 간직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 듣고 있는데 예배드리면 좋은데 근데 진짜 내 삶의 여정 속에 복음이 계속 답으로 발견되어지느냐. 정말 내가 나도 모르게 두루뭉실하게 살고 있었구나. 실제가 안 되구나. 이거 진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셔야 되는 그 인생이 계속 보이셔야 됩니다. 듣는 말씀 말고 진짜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그 복음. 증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예배가 실제로 힘이 되어지고 그러니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강단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 계속 길을 보여주시는 요 일을 통해 빛의 응답 속으로 네가 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실제가 되어지는 복음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미리 보게 하십니다. 내 인생의 CVDIP 확정되어지도록 인생의 목표, 목적, 방향 계속 말씀 속에서 영원한 것을 놓고 수정되어지도록 그래서 미래는 미리 확신되어지는 요 응답 가지고 오늘 내가 그 응답을 보도록 예배의 축복 강단을 통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요게 내 인생에 나와져야 되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나의 달려갈 길 똑같은 언약이지만 이 언약 가지고 나의 현장에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 그거 보셔야 된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나의 사명이 있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말하는 거 시키는 거 넘어서서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는 밤마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깊은 집중입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고 깊은 그래서 답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문제 안 돼야 됩니다. 시원해지는 나의 형편, 나의 수준, 나의 사정이 보이고 상대방의 사정, 현장의 사정, 직장의 사정이 보여지는 골로 사장의 응답을 두기고와 같은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사정을 아는 자 깊은 집중 그래서 아침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집중입니다. 날마다 하루가 새롭게 산뜻하게 기대되는 요 힘, 요 나의 컨디션, 나의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찌들어 있는 삶 말고 날마다 기대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 하실 이 일에 대한 요 상태가 되어지면 낮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전부 응답이라니까. 문제도 응답이고 갈등도 응답이고 위기도 응답이고 완전 그 재앙지대를 뒤바꿔 놓는 황금어장으로 그 시간표시 문제 갈등 위기 요렇게 이 언약이 실제가 되어져야 우리의 삶은 사라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약속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약속들이 나에게 실제 증거가 되도록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 내가 서산지역 살릴 전도자라는 증거 이게 내게 자꾸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 하나님은 그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어떤 현장이든 네가 증인되도록 감정적인 신앙 말고 열심히 하는 신앙 말고 전부 사람 중심이라니까요.
왜 목사님 따라 영향을 받아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어떤 목사님이 세워줘도 그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언약을 자꾸 찾아내야지. 심지어 조금 율법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그 설교 속에서 우리 시간표가 보여줘야지. 그게 복음 들어간 사람이라니까. 구원받은 증거라니까요. 왜 자꾸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만들어? 로마교회 보세요. 저렇게 응답받고 축복받고 큰 힘이 생겨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가버린다니까요. 사람 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교회가 오히려 현장에 횡포를 부려 교권을 가지고 교황 앞에 왕이 무릎 꿇고 안수받고 기도받고 요래 되는 이제 보이는 게 없는 거지. 영적인 거 다 놀아갑니다. 점점점 교회는 물질로 충만해져 가지고 구원도 돈 내고 받고 죄 지은 것도 돈 내고 용서받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게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돈이면 다 되잖아요. 교회도 똑같이 이 흐름으로 간다니까. 진짜 증거 있으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증거, 말씀이 들려지는 증거, 구원, 영접.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생명 회복되어진 거잖아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니까. 이것으로 감사, 감격, 감동 다 끝나신 날마다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증거, 생명 받아진 거 말씀이 들려지고 같은 말씀인데 깊이가 다르게 들려지고 적용적, 응용 자꾸 나와지고 그게 성취지 뭐. 오늘 내 상태가 변화되어지면 당장 응답은 보여진다니까. 보이는 게 다른데 뭐. 영접되었다는 증거 뭡니까? 요한복음 2장.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영접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복종되어지는 나의 상태. 그 순종이 믿음이요. 그 믿음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죽이면 굴복할 줄 알았는데 죽어도 좋다 그러는데 나를 이 품을 뿌려서 안 건져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그때 일어나는 일이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 영접의 축복 내 속에 주인 되어진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은혜 주시는 요 일을 통해 요 일이 일어나야 고린도 후서 10장 6절에 우리가 복종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온전케 복종이 되어진단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요. 복종도 은혜의 선물이요. 복종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런 축복에 대한 증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요 응답을 주셔가지고 빛의 증인으로 증인이 되어줘야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전문성 어딜 가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믿어지는 보여지는 그 전문성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 상관없고 어떤 교회도 상관없는 이게 지금 현장이 필요합니다. 현장성 이게 지속해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도록 이 현장에 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요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깊은 묵상 체험하시는 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응답의 여정 속으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그 여정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현장마다 무너질 수 없는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예배망대, 기도망대가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응답의 여정 속에서 새로 완성되어진 우리 집을 알고 그 안에 채워야 될 많은 응답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가는 귀한 제자들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